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은 도래 또는 도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으로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랑하는 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초를 데코가 되어 있죠. 초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초를 하나씩 켜게 됩니다. 둘째 주는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번째는 5개를 켜야 되는데 이제 큰 거 하나를 켜면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 시간. 이제 그런 의미로 초가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림절에 초를 켜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심을 좀 더 눈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좀 기억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탄을 맞기 위한, 그리스도 오심을 맞기 위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졌는지 살펴보시고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예수님으로 꽉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12월이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림절 참 의미 있게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또 대림절,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의 말입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러면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까요?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로마 군인을 의미합니다.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장을 백부장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 영화도 센트루맨 이런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종이 사랑했는데 위했는데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좀 가서 우리 종을 좀 치유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백부장의 집에 오셔서 그 종을 치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말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백부장이 그 마을에서 상당히 덕을 쌓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장로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았어요. 일본군하고 한국 사람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리새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 장로들은 또 그 부탁을 예수님께 찾아오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장로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 주었으니 그를 치유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좀 치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치유해 주기로 해요.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또 다시 친구들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내 하인을 낫게 하시옵소서. 사실 엄청난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있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백부장을 아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다시 백부장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그 종은 나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백부장의 그 믿음과 그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의 좀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자, 먼저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세 번째는 유대교로 개종은 안 한 이방인이지만 그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백부장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각별히 그들을 위해 줬고 또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 회당을 다 지어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때 가보나면 가봤더니 회당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개인이 무슨 돈을 내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도움도 줬을 것 같고 행정적으로도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백부장이다 보니까 인력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당을 짓는 데 큰 공헌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로마인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장로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인데 당시 바리새인과 로마 군인들은 상당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부임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황제 숭배의 길을 들고 기습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었어요.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빌라도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일렬로 쫙 행진을 만들어 갖고 그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막았고 빌라도가 황제 숭배의 길을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주도 세력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하고 바리새인은 만만치 않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오면서 처음부터 상처를 좀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물론 또 한 30년 지나긴 했지만 30년이 아니죠. 곧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요청을 했고 그 장로들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어떤 일을 하려면요, 이런 덕을 좀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의 마음이 유도 민족들에게 흘러나가서 유대인들 진심으로 위해 주었고 회당을 짓는 일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장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요,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 도덕 종교와 기독교가 달라요. 종교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진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약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몇몇 계명을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그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관건은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깊이에 달려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삶이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돼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규정에 도달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통하면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대림절 기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뭔가가 다르다. 그래도 나눌 줄 알구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탄절은 저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평상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요즘 사람들은 줘도 안 받아요.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때 주는 것은 잘 받더라고요. 저희는 몇 년째 성탄절 때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집 아파트 앞사람하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케이크를 계속 나눠줘요. 처음에 한번 나눠줬을 때는요, 가져가질 않아. 걸어놨는데. 그래서 배를 눌렀어요. 그래도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걸어놨어요. 나중에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베푼다고 해서 상대가 얼른 받아들여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들하고 저는 지금 인사 엄청 잘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맺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집에 이번 성탄절에 꼭 케이크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교회 누구, 백일동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안 받을 거예요. 또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은 알아요. 자존심 때문에 안 받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위한 경외하심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뿐만 아니라 덕망이 많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사랑해서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주로 자신들의 문제나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친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의 문제를 가지고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건은 이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자기 종을 위해서. 그러면 당시의 종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조시대 때 종보다 훨씬 더 낮은 개념이에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종에 대한 처분에 대한 방법. 이거 로마 문서에 나와 있어요. 저상권 처리한 것처럼. 동물 같은 존재니까. 그러면 종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아무런 무능력해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 내가 손해만 봐. 그럼 이 종을 주인이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쫓겨나가면 종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법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지가 되거나 굶주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저상권 가치로 보면 이제 제로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원해요? 치유해 주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심으로 형성됐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만든 겁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이 종을 치유하는 백부장은요, 마치 자기 종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한 거죠. 백부장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종이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런 마음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머물거나 식사하지를 않습니다. 이방인 집에 머무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어요. 로마 군인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머무는 건 부정한 일이에요. 백부장도 이런 관심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실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교류가 없어요. 몇몇 고위층 빼놓고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집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들러서 또 막 이방인 집에 들렸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위한 배려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배려심 많으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사랑은 마음에서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실행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말은 쉬워요. 그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뿐이에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눈물을 쭉 흘리면서 또 듣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인간시장 옛날에 볼 때, 인간시장 볼 때마다 참 그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인간시장이 아니라 인간 뭐였죠? 인간극장. 네. 죄송합니다. 시장이 아니라 제가 발음이 잘못했습니다. 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시장 아닙니다. 인간극장 보면 자기도 눈물이 쭉 흐르잖아요. 쭉 흐르는데 어때요? 쭉 흐르고 나서 감동받았다. 보통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저런 분들 뭘 위해 살아갈까? 이런 고민까지는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실제로 옮기게 됩니다. 이건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종종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제가 비판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른 남자들 중에서 평상시 뭘 잘해주지도 않는데 나중에 끝날라 그러면 내 마음 알지? 전라도 말로. 네, 내 마음 알지? 내가 실은 그런 게 아닌데 네가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가 그냥 서툴러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 마음 알지? 그러면 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아십니까? 몰라 그래요. 내가 당신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아내를 위하면요 말로 사랑한다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되기까지는, 행동하기 전까지는 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 말고요, 한 5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이 마초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국어책에 나온 소설. 현진간의 운수 좋은 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보면 남자가 되게 거칠잖아요. 아내가 당연히 이번 주 일 좀 나가지 마시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나 돈 벌어 올게. 열심히 돈 벌어 왔어요. 설렁탕 사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자기 사랑을 이제 거칠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또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야, 이런 거 좀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됐지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 국어책에 나온 바람에 남성들에게 아내를 향한 이런 묘한 마초적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따뜻하게 챙겨줘야지. 돌아가신 뒤에 설렁탕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물론 그 마음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여러분 이 이야기는 100년 전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지금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만 있다라는 말로 모든 것들 퉁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고맙다고 말하시고 고마우면 그 정성을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표현하는 말은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에게, 왕이나 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왕이 함부로 집에 올 수 없잖아요.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을 몇몇 사람들이 합니다. 두 사람이 대표적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누군가가 했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신을 푸는 일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조금 더 이 백부장과 더 비슷한 표현을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을 알았는데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자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맞으러 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깔려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은혜를 도저히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펴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질도, 그럴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 하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그냥 고맙고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만 하시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백부장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만물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신적인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부하가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백부장은 이 관계를 자기 부하들과 빗대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 뜻이에요. 예수께서 병마를 향해서 떠나라 그러면 떠날 것이고, 나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고, 낫지 말아라 그러면 낫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땅의 주권자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종의 병이 치유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음이 생긴 여러분은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철저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타나온 반신 반인이 아니에요. 반만 신이고 반만 하나님, 이게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전한 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구원자세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증명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했더니 말씀대로 그 백부장의 종이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진실이었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명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종종 좀 똑똑한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나 부처나 모하메드나 공자나 똑같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사관 땅에 오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어떻게 증명되어졌느냐? 병자를 치유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으면 이단에 흔들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니까 누구도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지라도 그이는 언제나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내게 도움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준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위에 새만 분명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어떤 믿음으로요?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명한 믿음이었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흉내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나눌까 조금 고민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긴급하게 지금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긴급히 회복돼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군지 나 이름을 밝히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딸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가 극복적으로 해결되는 또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